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다니. 저는 4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일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사화의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로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숱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개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20절입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 뜻은 예수님 자체가 몸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께서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하며 놀랍니다. 당시에는 성전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니 밀란이 일어날까 조바심을 하던 포로 교환 때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으로 성경학자 에스라를 통해 설립된 유대의 지도부 약 71명 정도로서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자들로 권력 중심지는 성전이었고 당시의 율법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인 율법학자 세계관들과 부활과 내세가 없다고 하는 현실주의자 사두개파들과 이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연합하여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모와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모욕을 주면서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했느냐? 어떤 질문도 말을 하지 않던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그때서 그렇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살인자나 큰 죄에 해당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재판에 외부하는데 로마서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딱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군중들이 소리지면서 아니다 아니다 바라바라는 강도로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군인들에게 내주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군인들이 예수님 어깨에 십자가를 들게 하여 골고다 뜻은 해고루산이라는 수많은 채찍을 때리며 끌고 올라가 로마서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 한 깃씩 나눠 갖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은 서로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아 갖자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자 한 것을 응하게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2의 십자가에 매달려 약 6시간에서 7시간가량 버티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때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 또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으로 34절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이 다 나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누가복음 23장에서 44절부터 49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게 이제 빨리빨리 못 찾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글을 보시면 됩니다. 글을. 내가 방금 말하는 그 몇 장 몇 절이 지금 말하는 이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때 하늘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거기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니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힘이 두려워서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앞에서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대로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1년에 한 번 지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면을 요청하는 법이 있다고 하였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성전 안은 바로 그 지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고 지진이 나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 제사장의 권위가 예수님을 믿는 각자의 사람들에게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즉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의미는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지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스스로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짐승을 대신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 때 즉시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그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듯 바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위대한 승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짐짓죄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짐짓죄라는 의미는 용서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을 알고도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짐짓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신 이 내용을 믿는 자는 원죄,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원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613가지 사하신 그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죠. 사람이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 모든 기도를 하늘에 올리신다는 앞서 영상 3화를 보시면은 모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613가지 율법을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보다도 더 큰 계명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 자신처럼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의미는 613가지 율법 위에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다 이루신 것이니 이 사랑이 없이는 거듭난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헛된 것임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즉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사망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이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50일 만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 하늘 천국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환자가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마귀로부터 세상편에 서서 살아가는 영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예수님 편의 선자들을 천국에 올리셔서 영생, 즉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꼭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노니 들으신 모든 분들이 천국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꼭 아시고 천국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교회만 수십 년 다니면서 목사가 천국에 간다고 하였으니 천국 간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리다 보니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산전하게 많습니다. 다 하지 못한 말씀들, 성경 말씀에 대하여는 간간히 강의를 통하여 내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니 반복해서 여러 차례 들으시면 확실하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아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저의 현실적인 삶들이 지금 사진으로 수년간 찍었던 것이니까 이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주먹을 쓰는 조직의 두목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망에 이르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믿음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로 품어내는 이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든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아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복음을 내품는 ARS 후원번호 060-702-5004번입니다. 똑같이 060-702-5005번입니다. 5004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해주시면 3,000원입니다. 5005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10,000원입니다. 제가 이 돈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걸어주시는 이 ARS 전화로 인하여 들어오는 돈이 제가 나갔던 이 사진에 노숙자들을 대접하고 저 에티오피아나 캄보디아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야 식구들하고 함께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야 세계 선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원 모집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계좌 하나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아야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내보낼 것인데, 여기에 회원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사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도소에 다니면서 선행의 일원으로서 장교수들하고 자매도 맺고 또 그들과 미팅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런 데에 함께들 움직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싶으면은 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다이아를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